오늘 말씀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2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 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에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의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지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 아버지께 돌아가니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손에 가락갓을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아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고 다시 살아났으며 이렇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좀 더우십니까? 괜찮으세요? 예. 주님의 이름을 환영합니다. 오늘 그 말씀 제목이 기쁨의 기한입니다. 유명한 미국 작가 그 마크 트웨인이라는 분이 이 탕자의 비유를 세계 최고의 단편 소설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짧은 이야기는 시간과 장소를 초월하여 인간의 본성을 깊이 통찰합니다. 오늘 아버지와 두 아들이라는 이 단순한 구조 속에 그 숨겨진 메시지는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가 어디로 가는지, 그리고 우리가 돌아갈 것은 어딘지를 묻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이 이야기를 통해서 죽음의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셨습니다. 탕자는 자신이 살아있다고 느꼈지만은 그는 실제로 영적으로 죽어 있었습니다. 그는 그의 이상과 품위는 사라졌고 그 가족에 대한 존경과 자신에 대한 그런 존중은 완전히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깊은 절망 속에서 일어났을 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크고 깊은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이 비유를 통해서 삶의 여정을 돌아보고 우리의 삶의 여정을 돌아보시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깨달음 얻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 이야기에서 우리는 탕자가 겪은 그 세 가지 경험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경험은 뭐냐면 그가 먼 나라로 떠났다는 겁니다. 그게 11절에 16절 말씀인데 먼 나라로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탕자의 이야기 속에서 그 작은 아들은 한없이 그냥 자유롭기를 원했습니다. 그 아버지의 품 안에서 보호받는 삶보다 자신의 뜻대로 살기를 원했습니다.
그 12절에 보면은 탕자가 이런 말을 합니다. 아버지, 재산 중에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옵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 속에 아버지는 아버지를 향한 무례함과 그리고 이기적인 마음이 그 안에 가득 차 있습니다. 그는 마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를 바라는 듯한 행동을 합니다. 분깃을 달라는 것은, 유산을 달라는 것은 아버지 이제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는 이제 아버지의 품을 떠나서 자신만의 길을 가지만 결국 죄와 방탕 속에서 모든 것을 다 탕진하고 맙니다. 우리 14절 16절 말씀인데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 없앤 후에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대주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지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둔 자가 없는지라. 아멘. 처음에 그 탕자는 자유를 얻은 듯 했습니다. 근데 결국 노예로 전락하고 돼지를 치는 이제 신세가 됐습니다. 그 유대인에게는 그 돼지가 부정한 동물이에요. 그 유대인들은 그래서 삼겹살, 뭐 돈가스 이런 거 안 먹습니다. 전혀 쳐다도 안 봅니다. 그러므로 탕자가 그 돼지와 함께 지내며 돼지의 먹이조차 먹지 못하는 상황, 이것은 그가 인생의 바닥을 친 순간입니다. 완전히 바닥 친 순간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그가 떠나 먼 나라로 갔다는 의미, 이거는 단순히 그 지리적인 의미가 아니에요. 여기서 절로 옮겨간 의미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지만 인간은 스스로의 길을 가겠다고 결정합니다. 결국 타락하고 비참한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 로마서 1장 우리 한번 옛날에 배운 생각이 나신지 모르겠네. 로마서 1장에 보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점점 타락하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그 로마서 1장은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창세전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한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든 만물에 분명히 다 보여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온 우주에 하나님의 핑거프린트, 지문이 있다는 겁니다. 모든 것에 다 하나님의 지문이 있어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는 뭘 주셨습니까? 성경을 우리한테 주셨어요. 그 성경을 우리 한번 성경의 귀를 이렇게 대고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심정 소리가 들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기를 원합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모든 걸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근데 하나님을 버리면서 인간은 정욕에 빠지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진리를 떠나 거짓 것을 섬겼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 로마서 1장에 보면은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사랑했다고 해요. 우상을 사랑합니다. 남녀와의 그 관계를 다 바꿔요. 모든 것을 다 자연의 법칙을 다 바꿉니다. 그랬더니 결국 더 깊은 죄 속에 들어갔다고 로마서에서는 말합니다. 그래서 그 죄의 결과가 뭡니까? 곧 모든 불의와 추악과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와 살인과 분쟁과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라. 우리 인간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이런 인간의 모습은 결국 로마서 6장 23절에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 우리는 사망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죄는 우리에게 자유를 약속하지만 결국 가장 비참한 종살이를 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오늘 첫 번째 그 탕자가 경험한 얘기입니다. 그는 먼 나라를 떠났다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타락을 말합니다. 그 두 번째 이제 탕자가 경험한 건 뭐냐면 제정신이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게 회개입니다. 17절, 19절 말씀인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 17절에 보면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 말은 뭐냐면 그가 정신을 차렸다는 거예요. 그가 비로소 자신의 상태를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 아버지 집에서는 종들도 풍족한 음식을 먹고 있었는데 자신은 지금 누가 하고 있어요? 돼지와 함께 굶주리고 있는 거예요. 돼지의 죽도 못 먹고 있는 상태예요. 그는 그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이제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결단을 하게 됩니다. 그게 18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리라. 아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회개입니다. 회개란 단순한 감정적인 후회가 아니에요. 그래서 행동의 변화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어나 돌이켜 간다 그러잖아요. 회개는 그래서 이렇게 가던 길을 180도 돌려서 반대길로 가는 게 회개입니다. 여러분 회개하셔야 됩니다. 아멘. 아멘. 근데 이게 180도 돌려서 이렇게 가야 되는데 너무 돌려가지고 360도 돌려서 다시 본래 돌아가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180도 돌려서 돌아가야 돼요. 그럼 회개하면은 여러분 회개하면은 어떤 복을 누리느냐? 사도행전 3장 19절에 나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의 죄 없이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로운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룰 것이니라. 아멘.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뭐함을 받으라?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아멘. 여러분 회개는 그래서 죄 없이 함을 받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탕자는 더 이상 자신의 욕망을 쫓지 않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탕자는 더 이상 자신을 주장하지 않고 하나님께로 돌아가 자신을 종으로 받아달라고 요청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이게 우리가 보는 진정한 회개입니다. 자기가 종이 되겠다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낮아지고 여러분 철저히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일서 1장 9절에 말씀이 있는데 한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 아멘.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어떻게 하신다? 그분이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신다. 여기서 나옵니다. 여러분 죄 사함이 없이는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이 탕자가 경험한 두 번째 경험, 제정신이 오는 게 회개입니다. 우리 다 제정신이 돌아오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첫 번째 약간 먼 나라 같은 경험을 했죠. 탕자가. 이게 인간의 타락이에요. 두 번째 제정신이 돌아온다. 이게 회개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이 탕자가 경험한 건 뭐냐면요. 세 번째 경험한 건 아버지께로 돌아온다는 겁니다. 아버지께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 아들이 집을 이제 집으로 향할 때 아버지가 어떻게 하고 계시냐면 이미 먼 곳에서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마 아들이 떠난 후에 줄곧 아들이 떠난 그 곳만 계속 쳐다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만 바라보고 기다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5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이렇게 나옵니다. 이 비유는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한 놀라운 그 관점을 제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의 아버지라고 묘사하십니다. 탕자가 집으로 돌아올 때 아버지는 멀리서 그를 보고 달려가서 그를 끌어안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의 동방 문화에서 노인이 달리는 것은 체면을 구기는 행동입니다. 그렇지만 아버지는 체면 같은 거 생각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여기서 그냥 우리가 이 행동이 또 우리가 전혀 예상 못하는 그런 이유가 또 있습니다. 뭐냐면 신명기 21장 20절에서 21절 말씀인데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면 그 성읍의 모든 사람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와 같이 내가 너희 중에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아멘. 오늘 이 율법에 따르면요, 동네 사람들이 불효한 아들을 돌로 쳐 죽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아버지는 아들을 먼저 품음으로써 돌에 막는 것을, 맞아 죽는 것을 막으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인지 아세요? 이것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고난을 받으신 예수님의 모습과 똑같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아멘. 아버지께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하나님을 찾거나 그러지 않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아버지가 달려와서 아들을 껴안은 거예요. 돌에 맞지 않기 위해서. 그것이 십자가의 사랑을 말합니다. 아버지는 그 아들에게 묻지 않았어요. 왜 그랬니? 네 돈 어디 갔니? 다 어디다 썼니? 그런 말 하나도 안 물으시고요. 대신 그는 아들을 환영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회개를 받아들였습니다. 이는 여러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과 용서를 상징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아멘. 우리를 무조건 용서하시고 사랑으로 받아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래서 기다리는 아버지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는 종종 길을 잃고 그리고 방황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돌아오시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분의 사랑은 조건이 없습니다. 그분의 용서는 끝이 없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아들은 아버지에게 이런 말을 해요. 나는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이제는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아들의 말을 끝까지 듣지도 않았어요. 그는 즉시 종들에게 뭐라 하냐면 가장 좋은 옷을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고 그리고 발에 신을 신기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여러분 가장 좋은 옷은 뭘까요? 가장 좋은 옷은 아버지가 갖고 있는 가장 귀한 예복을 꺼내서 입혔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우리한테 입혀 주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분의 의의 옷을 우리한테 입혀 주심으로써 우리의 신분이 회복됐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의 신분이 회복됐습니다. 그리고 손가락에 가락지를 끼워줬다는 거예요. 그것은 가문의 권리를 되찾았다는 의미입니다. 가락지를 끼워주시면서 가문의 권리, 너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라 이렇게 우리한테 얘기해 주시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신을 신겨줍니다. 신은 그 당시 종은 신을 수가 없어요. 오직 자유인 아들만 신을 수 있는 게 신입니다. 그래서 그 신을 신겨줬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는요 우리한테 우리 그 돌아온 아들을 다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신분도 회복시켜 주시고 권리도 회복시켜 주시고 이제 종도 아니다. 네가 종 되려고 그러지 나한테 아니다. 너는 이제 내 아들이다. 이렇게 확인시켜 주는 겁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그렇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아버지는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큰 잔치를 벌였다는 거예요. 이제 아들의 죄를 하나 기억하지 않으시고 그냥 아들이 돌아온 것을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24절에 보면은 너무나 귀한 말씀인데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해요.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아멘. 이것이 구원입니다. 이것이 구원이에요. 아버지는 심판보다 은혜를 그리고 질책보다 사랑이 더 크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그래서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시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 탕자의 이야기는 그냥 단순한 젊은이의 실수와 회복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나의 이야기고 여러분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정말 각자의 방식으로 하나님을 떠나 살았습니다. 먼 나라에서 방황하고 살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세상의 쾌락을 쫓아서 살았고 어떤 사람은 자신의 명예를 위해서 살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성공과 돈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상적인 목표를 살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그러나 죄는 결코 우리에게 만족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먼 나라에서 얻을 수 있었던 것은 탕자가 얻을 수 있었던 것은 결국 허무와 절망뿐이 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런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께서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아멘. 탕자는 길을 잃었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길이 되십니다. 아멘. 탕자는 무지했지만 예수님은 진리가 되십니다. 아멘. 탕자는 오늘 죽었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이 되십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이렇게 됩니다. 길을 찾을 수 있고 방황하지 않습니다. 진리를 찾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영원한 생명을 얻을 줄 믿습니다. 아멘. 탕자의 얘기는 어떻게 끝납니까? 귀향하는 잔치로 끝납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참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무슨 내용이 들어있냐면 진짜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우리가 그전엔 잘 모르고 이렇게 그냥 대충 넘기지만 성경은 우리가 유랑자, 방랑자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근데 처음부터 끝까지 다 방랑자의 얘기가 나와요. 아브라함부터 시작합니다. 아브라함도 방랑자예요. 길을 떠났잖아요. 본래 그리고 아담과 하와부터 시작합니다. 본래 집에서 쫓겨납니다. 유랑합니다. 그죠? 아담과 하와의 아들 가인도 아벨을 죽이고 유랑합니다. 정처 없이 유랑해요. 그리고 야곱도 자기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쫓겨나서 유랑합니다. 그리고 요셉도 노예에 팔려서 이집트로 팔려가면서 유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유랑하면서 이집트에서 이제 고생하다가 또 거기서 나오고 또 유랑하잖아요. 모세도 마찬가지고 다윗도 왕이 되기 전에 방랑 생활을 합니다. 광야에서 떠돌아다녀요. 유랑 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결국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서 결국 유랑하는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의 모든 인물들 구약뿐만 아니라 신약까지 우리는 누구다? 유랑자입니다. 여러분 여기가 정착지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여기는 우리가 유랑하는 광야, 방황하는 곳입니다. 여기서 만족하면 안 돼요. 여기가 우리의 살 수 있는 땅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성경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어디를 가는 우리의 집을 찾아가는 사람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다 우리의 집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탕자의 얘기는 그래서 귀향의 잔치로 끝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성경의 마지막 부분에 기록한 요한계시록도 뭘로 끝납니까? 귀향한 잔치로 끝나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 계시록이 설명합니다. 여러분 어린 양은 우리를 용서하여 집으로 데려가시려고 세상 죄 때문에 희생된 예수님이십니다. 아멘. 어린 양이 우리를 어떻게 하기 위해서 돌아가셨다고요? 고향으로 데려가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이 잔치가 이제 벌어집니다. 새 예루살렘, 즉 하늘에서 내려와 이 땅에 가득 채울 하나님의 도성입니다. 우리가 갈 곳은 하나님의 도성이에요, 여러분. 여기가 아니에요. 이 도성에는 하나님이 친히 거하실 뿐만 아니라 놀랍게도 거기에는 뭐가 있다고 나옵니까? 생명나무가 있답니다. 생명나무는 어디서 없어졌어요? 에덴 동산에 있는 생명나무. 그것을 우리가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이제는 생명이 없어진 거예요. 근데 마지막에 우리가 이 방랑의 세월을 끝나고 우리 하느님의 도성에 갔더니 거기에 생명나무가 있다는 겁니다. 그 생명나무의 잎사귀들이 이제 만국을 치료한대요. 역사의 마지막에 여러분 이 온 땅이 다시 하나님의 동산이 된다는 겁니다. 아멘. 거기에는 여러분 생명나무가 있기 때문에 죽음도 없고요, 부패도 없고, 질병도 없고, 죄도 없고, 고난도 없습니다. 국가들 간의 싸움도 이제 없다고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궁극적으로 살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그 말씀이 나오는데 우리가 갈 그 고향 땅에는 이런 곳입니다.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아멘. 아멘.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역을 통해서
인류가 받을 완전한 회복을 의미합니다. 아멘. 완전한 회복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이겁니다. 우리가 먼 나라로 떠났습니다. 우리 타락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제정신 차리고 돌아오는 회개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 품에 가는 겁니다. 그게 구원입니다. 오늘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향해 두 팔을 벌리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집에 돌아갈 준비가 되셨습니까? 아버지께 돌아가는 것은요, 전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가장 기쁜 잔치고 귀향입니다. 여러분, 이제 결단하시고 그리고 아버지께로 돌아갑시다. 아멘. 그분은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잠시 눈을 감고 가슴에 한번 손을 얹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이 기도를 한번 따라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살았습니다. 저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 구주로 모시기를 원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